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피곤하지만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 이렇게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농번기철을 맞이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장동 지역에 처음 와서 갔던 곳이 교회 말고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장동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장동 초등학교를 딱 가자마자 입구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분투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너무나 깊이 박힌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그렇구나 참 좋은 말이다 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이 장동교를 섬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 마음이 아,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시다 보니까 내가 주변을 조금 더 둘러봐야겠다. 정말 내가 성도들을 조금 더 보살펴 봐야겠다. 혹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함께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알려서 우리가 함께 그 어떤 위로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건강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가족인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아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11년 봄 우리 민족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 YMCA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1년이었기 때문에 일본 치하에 있던 때였죠. 일본의 속셈은 선생이 독립운동의 꿈을 포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선생은 식사 후에 총리 대신 등 일본의 정치인들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제치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부럽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여전히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내 모든 것을 걸죠. 반대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은 이들이나 혹은 막강한 나라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정말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라는 이 물음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주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끌려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모든 것이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상의 풍파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째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넓게는 인류의 역사를, 좁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백이 없다면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이런 말들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전체적으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들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가려져서 모세에 가려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가 위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잠잠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이며 태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주님 제가 말씀을 볼 때 사람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듣는 말씀이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내가 읽는 말씀이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다른 것들이 커 보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크게 얘기한다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서 다른 것들 내 눈에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사람만 만나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크게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확대경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꾸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라고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만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분께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줄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온 삶으로 받아들일 때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많은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왕들의 역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그 뒤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 왕의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예언자들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경이 추적하고 관심을 두는 모든 것을 자신들 위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로, 오직 선민인 자신들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 다곤의 우월함과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곤두박질한 모습은 승자 앞에서의 패자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왕 앞에서 신하가 주인 앞에서 종의 자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신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거짓된 신은 세워졌지만 진정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누군가는 다곤은 생각할 머리가 없고 행동할 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아예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은 우상의 현 주소와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다는 사실에 자기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곤이 전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냥 그것을 단순히 우연의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넘어졌겠지. 그래서 그들은 넘어진 우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든 공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쓰러뜨리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독종으로 고난을 당해도 그들을 전혀 구원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우상의 실체는 다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전혀 능력이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 깊은 깨달음과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괜히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지 말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끈인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 합니다. 다윗은 칼이 아닌 물맷돌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칼을 들어야지 돌 가지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돌을 아무리 던진다고 한들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5개를 가진 듯 100개를 가진 듯 갑옷을 뚫고 그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물맷돌을 그냥 던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강력한 신앙 고백과 함께 힘껏 던졌다라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역시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물맷돌을 힘껏 던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정말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다소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은 직장, 조금 나은 능력, 건강, 조금은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한 우리 이성재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일본이 세계 패권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하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지르면 금방 사라져버릴 그 마른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어떠든지, 내 형편이 어떠든지 그게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멘의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부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넓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아주 좁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이죠.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서두에 인용한 월남 이성재 선생은 바로 이 믿음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 암울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모든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오직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아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청소는 할렐루야 해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 구역 일합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 구역 주관으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특별히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그냥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 지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8월 13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한 찾아뵈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종 지사님 할머니 가운데 또한 회복되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심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